다 같이 묵상 기도함으로 수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만왕의 왕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 동안도 크신 권능으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참 평안함께 또 3일을 보낼 수 있도록 도우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와 행복과 평안 중에 드리는 우리의 수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들려주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배부르게 해주시고 생수의 그 은혜가 가람을 해결하는 그런 단비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1장 찬송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천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루 성자 성령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거룩한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를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삶의 많은 부분들의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을 주님 바라보며 주님 주시는 힘으로 또 믿음으로 이겨나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또 수요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증거하는 자와 말씀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피차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원하고 말씀하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승리토록 이끌어 가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믿음의 마중물이 되는 자, 그런 제목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나폴레옹이 이탈리아와의 전투에서 대패를 하게 됐는데 그 전투에서 대패한 이유를 자세히 조사를 해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한 기병대대가 늦게 도착을 한 것입니다. 기병대대가 왜 늦어졌는가 그랬더니 한 중대 때문이었고, 그리고 중대가 왜 늦어졌냐, 소대 때문이었고, 소대가 그럼 왜 늦어졌느냐 할 때 그 소대의 한 병사 때문이었습니다. 이 한 병사가
말발굽에 박힌 편자에 못이 빠져서 그 못을 다시 박노라고 시간을 지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하의 명장 나폴레옹이 아주 작은 편자 못 하나 때문에 중요한 전투에서 대패하고 만 것입니다. 지난 2003년에 7명의 승무원을 태우고 지구로 귀환을 하던 우주선 콜롬비아호가 지구로 돌아오던 중에 대기권에서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당초 이륙 시에 단열재 조각 하나가 연료 탱크에서 떨어져 나오면서 선체의 날개 부분을 부딪히면서 구멍을 냈는데, 대기권으로 진입을 할 때 이 작은 구멍으로 뜨거운 열이 흡수되면서 결국은 우주선이 폭발되고 만 것입니다. 거대한 우주선의 폭발 원인이 작은 단열재 조각 하나였습니다. 작은 것 하나 때문에 큰 것을 잃어버리는 것은 우리가 비일비재한 많은 현상들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주 작고 초라한 데 의미를 부여하고 그 작고 초라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백전노장 거대한 골리앗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은 작은 10대 소년의 물맷돌 하나였다 하는 것이죠. 양치기 소년이었습니다. 자, 거대한 로마의 정치적인 세력을 물리치고 새 역사가 도래하길 고대했을 때 하나님은 로마의 군대보다 더 위대한 그런 군대를 세우고 또 위대한 장군을 세우는 것이 아니었고 베들레헴 말구의 작은 아이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을 동원하십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말살정책,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이 철권 통치를 휘두르는 바로 앞에서 어떤 방법을 썼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바로보다 더 큰 위대한 왕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히브리 노예 중에서 아므람과 요게벳을 사용합니다. 바로의 세력을 무너뜨리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은 작은 히브리 노예 아들을 모세를 바로의 왕궁 한복판에 보내서 바로의 아들들로 자라가게 하고 전혀 예상할 수도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전략을 하나님이 쓰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 그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 자신을 낮추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서 죽음과 두려움의 시대, 생명을 말살하는 무서운 철권 통치의 시대, 인간이 태양의 신이 되어서 숭배를 강요하는 시대, 이 어려움을 이기고 인생의 미션, 역사의 미션을 훌륭하게 성취할 한 부모의 이야기, 아므람과 요게벳의 이야기, 모세의 부모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이 바로는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하는 것이 애굽의 큰 위협이 된다고 생각을 하죠. 급기야 이스라엘 민족이 아들을 낳으면 모두 죽이라는 끔찍한 명령을, 대학살 명령을 내렸고, 이 명령에 불복종을 하게 되면 그 부모뿐만 아니라 친척 집안도 다 몰살당하는 처지였습니다. 이 공포의 시대에, 두려움과 죽음의 시대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모세의 부모가 자녀를 기르기로 마음먹은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 그 부모가 결심해서 모세를 키우는데 필요한 것은 죽음과 불안과 공포 속에서 가졌던 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래요. 그래서 모세라는 위대한 마중물이 태어날 수 있었죠. 또 자라날 수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믿음을 생각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목숨을 거는 사랑의 믿음입니다. 목숨을 거는 사랑의 믿음. 내 목숨을 담보로 거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유일한 길이 뭘까? 그건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자, 여인이 약하지만 어머님은 강하죠. 오늘 본문 속에서 모세가 태어날 때 모세의 부모가 특별히 그 어머니가 임금들을 무서워하지 않았던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믿음 때문입니다. 그 믿음을 목숨을 담보하는 믿음, 사랑의 위대함입니다. 두려움의 반대가 뭘까요? 두려움의 반대는 용기가 아닙니다. 두려움의 반대는 믿음인데 정확히 말하면 사랑하는 믿음입니다. 사랑의 믿음. 이 사랑의 믿음은 도무지 좌절을 모르죠. 포기할 수 없습니다. 끊을 수 없습니다. 영원히 함께하죠. 자, 사랑하는 이를 믿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사랑에 빠지게 되면 뇌에서 사랑의 호르몬인 암페타민이 분비가 된다고 하는데, 이 암페타민 호르몬은 중추신경을 자극하는 각성제로 헤로인과 같은 1급 마약에 속한다 그럽니다. 얼굴이 붉어지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심장이 멈추는 것 같은 느낌, 바로 암페타민 때문이라고 하죠. 그래서 사랑을 하면 제정신이 아닙니다. 겁도 없습니다. 두려움도 없습니다. 목숨을 던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초월하는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열정이 생기고 돌진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살리는 능력, 참고 견디고 믿고 바라보는 능력, 고난을 이기는 능력, 죄악을 이기는 능력, 현실의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초자연적인 힘이 바로 사랑입니다. 자유를 달라,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달라. 이 말은 민주주의가 확산되어가는 과정에 모든 국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슬로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유를 달라,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달라. 이 말은 미국의 건국 초기의 정치가였던 패트릭 헨리의 말입니다. 이 패트릭 헨리, 자유를 달라, 그렇지 않으면 나에게 죽음을 달라, 이렇게 외쳤던 이 패트릭 헨리가 노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가족과 자녀들에게 모든 유산을 다 분배해준 후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이제 나의 모든 재산을 가족들에게 분배해 주었다. 그러나 나는 꼭 한 가지 너희들에게 주고 싶은 것이 하나 더 있다. 만약 이것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너희에게 한 푼의 돈을 준 것이 없다 하더라도 너희들은 부자다. 그러나 만일 내가 준 전 재산을 소유했다고 할지라도 너희가 이것을 갖지 못한다면 너희들은 가난뱅이에 불과하다. 이것은 너희들에게 주고 싶은 기독교의 신앙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모든 것을 주어도 훨씬 더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사랑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어머니, 아버지의 믿음은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드릴 뿐만 아니라 아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사랑을 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목숨을 걸었습니다. 아들 이삭을 위해서. 한나는 자신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사무엘을 위해서. 한 여인 마리아는 자신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처녀의 몸이었지만 주님의 뜻을 따르기로 마음을 먹었죠. 그래서 인류 구원의 거룩한 역사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변화되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목숨을 거는 사랑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중물이죠. 자, 두 번째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먼저
아름다움을 보는 믿음입니다. 아름다움. 히브리 11장 23절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을 숨겨 임금의 명령,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했으며 그랬습니다. 아름다움을 봤다. 옛날 성경에는 준수함을 봤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 부친의 집에서 석 달을 길리우더니 출애굽 2장 2절에 그 여자가 잉태의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 동안 숨겼더니 그랬습니다. 자, 자녀의 준수함을 미리 보는 것입니다. 자녀의 아름다움을 미리 보는 것입니다. 핏덩어리인데 그 핏덩어리 속에서 미리 보는 거예요. 미리. 자, 준수함이라는 이 히브리어는 아름답다, 존귀하다의 뜻입니다. 뛰어나고 비범하다, 귀하고 가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모세의 부모는 작은 핏덩이 속에서 3개월을 기른 바로 모세의 모습 속에서 아름다움, 존귀함, 뛰어남, 가치 있는 존귀함을 봤다 하는 것입니다. 모세에게서 아름다움을 보았습니다. 부모의 영적인 안목 속에서 자녀들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하나님의 가치를 보고 그리고 그 가치를 기도로 표현해내는 부모, 이런 부모는 참 마중물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부모입니다. 믿고 바라고 확신하고 기도하면 그대로 되는 것이다. 이게 성경의 약속이죠. 최상의 미래를 바라보고 축복하라. 자녀의 장래는 최상의 미래를 바라보고 축복 기도하는 어머니 아버지의 손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빚어지는 것입니다. 시 하나를 읽어보겠습니다. 몽당연필이라는 시입니다. 내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연필이 하나 있다. 내가 아프다 소리칠 때 그 연필은 내 가슴에 내겐 기쁜 일이 더 많아 라고 글을 써주었다. 내가 너무 무능하다 괴로워할 때도 그 연필은 내 마음속에 너는 똑똑한 귀한 아이, 이렇게 신비의 글을 새겨주었다. 내가 세상이라는 무대 속에서 상대적 박탈감으로 주눅들어 낭망할 때도 특별한 청년이라서 고난을 허락한 거야. 앞으로 너는 많은 사람들 돕는 귀한 사람이 될 거야 라고 그 연필은 글을 써주었다. 그 연필은 지치지도 않고 해픈 말이 아닌 주님의 언어로 글을 쓰고 또 써주었다. 그 연필의 이름을 난 어머님이라 부른다. 이제 그 연필은 몽당연필이 되었다. 더 깎을 수도 없고 누군가의 손에 쥘 수도 없는 연필. 이젠 연필이라 말할 수 없는 형체가 되고 말았다. 어떤 자식에게도 누구에게도 유용할 리 없는 초라한 나무 토막, 웃으며 잘려온 세월, 거룩한 소멸의 승리, 주님 닮은 어머님, 나의 어머니, 우리의 사랑하는 어머니, 당신의 이름을 몽당연필이라 부르며 부끄러운 날에 씁니다. 자, 부모가 그 자녀 속에서 믿고 기도하고 말하고 그 준수함을 보고 그렇게 축복하게 될 때 대출애굽의 역사, 대기적의 역사는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믿음입니다. 무엇이 마중물의 믿음일까? 그것은 몸과 마음을 다해서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행동하는 믿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의지한다고 고백을 해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이 믿음은 가짜입니다. 진정한 믿음, 믿기에 하나님께 맡겨두고 난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행동하는 것이다. 믿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내 몸을 던지는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고 희생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모세의 부모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내가 이 하나님의 일을 맡았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인 것처럼 최선을 다했습니다. 석 달을 숨겼습니다. 거의 100일이 된 거죠. 사실상 아이들이 100일이 지나기 시작하면 잠도 잘 자고 고개도 쳐들고 감정의 또 표현도 완연해지면서 혼자 웃기도 하고 웃음소리는 커져갑니다. 출애굽기 2장 3절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자, 부모가 할 수 있는 최고 최선의 모든 일을 다 쏟아 부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부모의 최선은 갈대 상자에 방수지역하라는 역청과 나무진을 칠한 후에 나일강에 두었다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멀리 서서 지켜보았다 그랬습니다. 주님 앞에 행하는 일은 다음과 같은 원리가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지켜보는 것입니다. 최선의 믿음은 최선의 행동을 낳습니다. 최선의 땀 흘림은 기적을 낳습니다.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모세가 낳았을 때 최악의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고 어떻게 되는지를 바라보았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갈상자는 히테바라는 히브리어입니다. 히테바. 이 말은 노아의 방주와 같은 단어죠. 노아의 방주를 교회라고 한다면 모세의 부모가 만든 갈상자는 방주와 같은 단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인간의 육신을 가진 부모가 최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살도록 교회에 맡겨놓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 이런 권세의 능력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와 섭리와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예배가 있는 교회 공동체에 맡겨두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그랬습니다. 모든 부족한 것들을 참 충만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최고 최선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맡기고 교회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출애굽기 2장 9절은 모세를 그 어머니가 키우면서도 삭스를 받아가며 왕자로 자기 아들을 키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최고 최선을 다해서 행동을 하게 되면 삭시 있습니다. 놀라운 삭, 사랑이라는 삭, 보람과 감사라는 삭스를 받습니다. C.S. 루이스가 기도응답에 관한 설교를 옥스퍼드 채플에서 한 다음에 똑똑한 한 학생으로부터 질문을 받았습니다. 정말 기도응답이 되는 겁니까?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 주시나요? 그리스도인들은 우연의 일치를 기도응답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C.S. 루이스는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연일지도 모르죠. 그러나 기도를 그치면 그 우연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사전에 우연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오직 필연만 있을 뿐이죠. 바로 믿음의 필연입니다. 기도의 필연, 예배의 필연, 예배 드림 최선의 필연입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4년 정도 모세를 키웁니다. 그리고 다시 바로의 공주의 품으로 돌려주죠. 애굽의 왕립 교육을 받습니다. 어머니의 품속에서 배운 4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교육, 히브리의 교육, 그 교육은 결국은 최고의 왕립 교육을 받은 그것을 능가하는 것입니다. 민족의식, 역사의식이 신앙의 뼛속에 배어있는 것입니다. 자, 믿음의 마중물이 되는 자 누구일까? 목숨을 거는 사랑의 믿음입니다. 먼저 아름다운 준수함을 보고 표현하는 믿음입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교육학자인 앨런 블룸이라는 사람은 이런 놀라운 얘기를 했습니다. 기억된 것은 반드시 재생된다 그랬습니다. 특별히 어린 시절에 기억된 것은 그대로 재생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 우리가 하는 행동 한 자락, 우리가 드리는 예배, 이 모든 것들은 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다시 기억되고 재생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믿음의 마중물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믿음의 마중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런 귀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45장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이 땅의 마중물로 오셔서 인류 구원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음과 축복의 거룩한 역사가 오늘도 수요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